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신 주의 사자님을 모시고 이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찬양 평강과 그 안에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같이 교독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93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구원자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서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경배와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넓고 쉬운 세상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세를 사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으로 지상의 생활 속에서 원치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로고스 교회가 성령이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최순호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활치료도 잘 감당하여서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방문하셔서 교회 말씀 전하시는 안순홍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목회사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동력자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천국 영토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데 열심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찬양을 기쁘게 협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PPT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특송 사랑의 송가 이제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큰 은혜 넘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부르신 다음 우리 3절은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의 티와나에 우리 미주 성결교회 소속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두 분 이렇게 티와나 신학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중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샌디에고에 도착하시고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 마나우나 신학교 방문하시고 어제 토요일 저녁 늦게 1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기 앞에 노세영 전 총장님, 서울신학대학 총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은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신 우리 안선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 목사님은 저를 이제 처음 보고 잘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안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아틀란타에 섬기는 교회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던 연유가 있는데, 이번 5월 총회 때 한번 인사드리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나게 되어서 감사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기가 힘든 귀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성경 말씀에 아주 집중하시고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큰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귀하신 목사님이 다녀가셨구나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큰 은혜가 넘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2009년도에 개척해서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은사님이시고 또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노세영 총장님과 함께 아마존에 이제 저희가 성교육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학교로서 미비한 곳이 많이 있지만 또 신학 교육을 지금 하면서 의미 있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한 후에 또 멕시코에 가서 남미의 저희 교단 관계에 대한 신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 이 4군데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신학교 간에 서로 배우고 또 연합하고 교류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차 어제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을 때 또 김건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또 노총장님께서 구약학자이시고 또 제 은사이시기도 하시고 마땅히 총장님 설교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은혜 받고자 했는데 총장님께서 수년 전에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하셨노라고 하시고 또 제게 한사구 양보하셨고요. 또 김 목사님께도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강권하셔서 제가 더 사양하는 것도 좀 결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가 여러모로 미흡하고 제 복장도 이렇게 온전치 못한데요. 제가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넥타이를 안 하고 로만 컬러로 하는데요. 브라질 가서 뭐 제가 이렇게 포멀한 세팅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복장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러모로 이렇게 말씀 준비도 부족하고 복장도 준비가 부족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준비되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 귀한 목회자는 아니고요. 씨름하는 목사고 오늘 또 이렇게 김건우 목사님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번 총회에 가서 인사드릴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합니다. 미국의 흑인 문학의 거장인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에서 자신의 소년 때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랭스턴 휴즈의 회상입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가 무시무시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하였다. 마침내 나와 내 친구 웨슬리만 빼고 모든 아이가 제단으로 나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나와 내 친구를 애워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내 친구 웨슬리가 내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아있지 못하겠어. 우리 그냥 나가서 구원을 받자. 그렇게 웨슬리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결국 나만 혼자 남게 되었고 목사는 더욱더 간절하고 강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이모는 나를 위해 급기야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나도 나아가 구원을 받았다. 온 교회가 시끌벅적하게 기뻐했다. 나는 13살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그날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랭스턴 휴즈에게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 혹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오해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구원을 설교하는 목회자도 구원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알아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행이 보장되는 티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행이 보장되는 티켓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과 죄에 빠지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 그리고 죄에 빠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실까요? 죄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죄에 빠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 성도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의 용서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부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단지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서 이 악한 세대에서 오는 세대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들이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 배어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극락 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구원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과거의 종교적 체험이나 뜨거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삶이 전혀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시간이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지만 변화된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심히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언제나 성도의 내면의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증거들이 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세를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내세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내세라는 표현은 사실 잘 쓰진 않죠. 그러니까 종교의 큰 범주 내에서 우리가 내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내세를 믿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도 그 내세에 대한 여러 암시들이나 묘사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인데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처녀 기독교인인 왓슨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왓슨은 항상 재미를 추구하는 이 허클베리 핀이 영 못마땅합니다. 근데 허클베리 핀이 이 왓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왓슨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하게 될 일이란 하프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저는 왓슨에게 톰 소여도 천국에 갈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왓슨이 톰 소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환호성을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톰 소여와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클베리 핀이 이 왓슨을 통해서 이해한 천국은 하루 종일 영원토록 하프나 치고 있는, 그리고 노래만 하는 대단히 지루한 곳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Defending Your Lif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묘사하는데, 이 천국은요, 음식에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아무리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재밌죠? 웃으시는 분 다 여성들만 웃으시네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네,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Defending Your Life에서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조금 희화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상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천국을 상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상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55인데요. 44세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이 11살, 10살, 9살입니다. 한국에 처음 데려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이야? 이번에 가서 뭐 할 거야? 아버지 뭘 먹게 돼? 뭘 보게 될 거야? 이런 거를 제게 묻는 것과 한마디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기대하고 기뻐하겠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오면서도 내가 샌디에고로 이사를 오게 되면 샌디에고가 어떤 곳이지? 찾아보고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묻고요. 그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게 마땅한 곳인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아멘, 믿으십니까? 우린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사고를 발전시켜야 되지만 상상이라는 것이 꼭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도 상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설과 영화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만 천국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천국에 대해서 왜곡하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외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영생, eternal life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영원한 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란 단어입니다. eternal life, 분명히 이것은 시간의 길이와 연관되는 단어인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영원한 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시간의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만약에 고통과 실망으로 점철된 인생이, 출구가 없는 인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본질 자체는 이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고통과 실망으로 점철된 인생이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ernal life, 영원한 삶은 끝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knowing God, J.I. 패커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때는요, 마이클 조던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전 농구는 잘 못했지만 마이클 조던 때문에 농구를 좋아했었어요.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마이클 조던의 키,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할 때 몇 번째 드래프트로 픽됐는지도 알고, 몸무게, 경력, 식생활, 커리어, 통산, 2점 슛, 3점 슛,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 피펜도 있었고요. 여러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시카고 불스의 왕조를 이뤘죠. 마이클 조던의 브로마이드 사진을 벽에다 갖다 붙이고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이클 조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왜냐면요, 마이클 조던은 저를 모르거든요. 마이클 조던은 저를 몰라요. 제 존재조차는 몰라요. 저는 마이클 조던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이클 조던을 아는 것 같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사생 팬이니 뭐니 BTS 팬클럽, 아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팬이냐 제자이냐 이런 비슷한 책도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팬들을 보면서 이 팬이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팬이 대단해요. 시간 쓰죠, 돈 쓰죠, 가서 자면서 기다리죠. 굉장합니다, 팬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팬만큼도 사실은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을 대한 순종이 없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알면 있는데 삶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알미 없습니다. 성경적 알미 천박합니다. 그래서 J.I. 패커가 북미 기독교의 깊이가 반인치라고 그랬거든요. 한국 기독교의 깊이는요, 북미 기독교보다 훨씬 얇습니다. 알미 없기 때문에 삶이 없는 것입니다. 알면 있는데 삶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참된 삶은요, 그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말이 아쿠에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under 이런 뜻이에요. 아쿠 듣는다는 말입니다. 아래서 듣는 거예요. 순종은 아래서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듣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그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을요, 여러분, 금연식당, 요즘은 다 금연식당이죠. 한국도 그렇고요. 금연식당이 흡연자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기들의 천국은 인간의 지옥이다.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모기들의 천국은 인간의 지옥이다. 천국의 본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것이라면 죄인에게는 천국은 끔찍한 곳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안에서 닫혀 있대요. 밖에서 닫혀 있어서 지옥을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대요. 지옥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이 없는 곳인데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뜻밖에도 실제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사람들이 택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과 정의, 겸손과 정직, 나눔과 섬김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으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안 되면요, 천국이 지옥이라니까요. 천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경험도 안 하는데 천국이 좋을 리가 없어요. 천국이 어떻게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름에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요즘은 조금 덜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틀란타에 살잖아요. 플로리다까지 한 7시간 운전을 나가면 한 30분 뒤에서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 하다가 1시간쯤 지나면 애들이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왜 이렇게 멀어? 중간에 한 녀석 아빠 집에 돌아가자 그래요. 애들이 한 3시간쯤 가면 집에 돌아가자는 꼭 나와요. 그러면 제가
화딱지가 나죠.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오는 거고, 시간, 돈을 얼마 쓰고, 돌아가자. 너 한 번만 더 하면 집에 돌아간다. 그래서 애들이 막 몸에 주리를 털어요. 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그러면 제 차 안에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 차고, 얘 더 뜯어먹을 과자도 없을 때쯤에 플로리다에 도착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플로리다만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누리지 못해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못해요. 천국은 그냥 목적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극락으로 안다고요. 천국을 목적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는 하는데 이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에 올라가는 티켓을 나눠주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우린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에만 주목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천국은 올라가는 방법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수준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그래. 이건 종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완성되는데 천국이 확정됐어요. 우리는요.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 힘으로 승리가 되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뭘 하나요? 뭘 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승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승리가 완성될 거예요. 우린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영생은요, 그러므로 천국은요 미래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완성되죠. 그렇지만 천국은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한 순간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림도요 알면 그림이 보이고 감상이 되고요, 음악도 조금 기동량이 있으면 음악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뭐든지 지식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누릴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고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면 종교인이고 천국이 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인입니다. 우린 천국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이 임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 천국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 교회에 천국을 가져올 것인가,
내 직장에 샌디에고에 이 미국 땅에 천국을 가져올 것인가? 나는 천국을 가져오는 자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천국을 가져오는 자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져오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이야기 한 게 아니라고. 그걸 포함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된 거라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 갚겠나이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져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이건 반쪽이에요. Deliverance from sin and death.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그것 이상입니다. Deliverance to 무엇으로의 구원의 차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의 구원. 그러면 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을 때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라고요. 사실은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 아닙니까? 그 절정부의 결론이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의 가르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고 사람 숫자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그런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변화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Perfect life가 아니에요. Perfect obedience는 주님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transformed life, changed life.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형제의 삶 가운데, 자매의 삶 가운데 있으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체험이 강하고 고백이 있고 화끈한 뭐가 있어도 변화된 삶이 없다.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구원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구원은 인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성도의 삶 전체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구원을 누리시고 구원을 전하십시오. 아이 쇼핑만 하고 입맛만 쩍쩍 다시다가 집에 가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아이 쇼핑만 하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이 구원의 선물의 포장지를 여시고 구원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과 말과 행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우린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삶을 증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 되십시오. 전도하지 않으면 그 구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전할 수 있죠? 이 이야기만 제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옛날에 금을 막 채굴하는 일들이 서부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에서 몇몇 사람이 나가지고 금을 캐러 다녔어요. 그런데 웬걸 큰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로 가면서 서로 입단속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알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자. 이거를 어기면 알아서 해. 하고서 사람들이 단단히 서로 입단속하기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그 금강에 갔는데 마을 사람이 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발설을 해서 알았을까요? 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가릴 수가 없었어요. 표정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를 찾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뒤에서 따라왔다는 것이죠. 금광 정도 발견한 것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된 것,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꼭꼭 숨기고 사는지 목사인 저도 기가 막히게 은폐, 언폐를 잘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싹싹 숨겨요. 그걸 교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세상의 문화인이라고 한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절대 나만 알고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요. 이 은혜를 우리끼리만 받는다? 이 예배는요, 사실은요, 역겨운 거예요. 이 예배 안에 그리스도 박혀 있는 자들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할 때 샐러리가 첫 번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하는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최적인가? 어느 직장이 최적인가? 어디에 직장을 잡아야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얘야, 너가 저기로 가면 샐러리 많이 준다면 거긴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교회 근처에 샐러리가 좀 부족해도 교회를 섬기는 게 내가 볼 땐 멀리 볼 땐 그게 더 귀한 일인 것 같다. 한번 생각해봐. 강요는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직장이 됐든 결혼이 됐든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돼야, 그렇게 권면해야 자식들이 이걸 받아들이죠. 한마디만 더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예전에 한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가 얘기했습니다. 자네, 내 딸과 결혼하려면 신앙생활 해야 되네. 안 그러면 내가 이 결혼 승낙하지 않겠네. 근데 이 청년이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진짜로 그 다음 주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청년이요,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이 그걸 원치 않아요. 자기 사위가 교회를 나온 것까지는 원하는데 11조 교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니까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취사 선택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취사 선택을 내가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맞춰줘야 돼요. 그것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살씩 늘어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결단한다면 미주 성결교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 12명만 쓰면 세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감격하고 구원을 살아내며 구원을 증거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민자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가져오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영성에 대해서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받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헌신 찬송 96장 우리 다 같이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문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우리 담으면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눕니다. 최진호 집사님, 최순호 권사님, 수술 후 재활 과정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상윤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한국에 여행 중인 손녀 가족과 7월 26일 처음으로 멕시코 선교를 떠나는 체이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다리 수술 잘 마침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게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사자로서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그 깊은 은혜 속에 저희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를 아시는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 오늘 봉헌합니다. 헌신하는 이 시간에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수술 후 잘 재활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멀리 한국 여행, 또 멕시코 선교 여행 다녀오는 손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희미한 것 같이 잘 알지 못하나 주님 오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확연히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소원한 저희 모든 심령들의 큰 은혜와 우리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또 선교를 떠나시는 귀한 두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열애 하나 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이제 잘 다녀왔고요. 그 디사이플 교회도 참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뜻이 깊고 참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께서 또 아틀랜타 섬기는 교회 우리 안선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여 나가실지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노세영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애찬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직원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재정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직원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사십시다. 우리 제자로 사십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송령 부르신 다음 박은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풀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복된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귀한 종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